타석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타석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호공이 생명의 근원인 참나다, 태호공이 생명의 근원인 참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말하기를 몸과 마음과 얼이 조화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올바로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몸과 마음은 죄나에 속하는 죽음의 생명입니다. 얼라는 하느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얼라를 모릅니다. 그러니 모든 일이 바로 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 꼴인 것입니다. 얼라를 깨달은 이가 많아져야 세상이 나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얼라를 깨닫는 이가 많이 나오도록 가르치는 일이 무엇보다도 앞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얼라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몸과 마음의 변화가 스스로 낮아지고 없어질 때 하느님께서 보낸 얼라가 임자가 되어 인격의 주체가 되면 하느님께서 바라시고 찾으시는 하느님 아들이 됩니다. 몸과 마음의 변화가 부정되는 것에 대하여 유영부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육체가 무너져야 정신이 산다. 몸이 죽고 얼이 산다. 몸나는 진선미가 아니다. 몸나는 고로 병사이다. 얼라가 진선미다. 몸은 죽어 썩지만 얼은 살아 빛난다. 그러므로 몸으로는 죽어야 한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죽는 거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미랄 하늘이 땅에 떨어져 죽으러 온 것이다. 몸나는 죽으러 온 줄 알아야 한다. 안 죽는 것은 하느님 뿐이다. 하느님의 말씀뿐이다. 하느님의 얼이 내 마음에서 말씀으로 샘솟았다. 마음은 없어져야 참맘이다. 사람은 저 잘난 맛에 산다. 이것이 교만이다. 교만이 깨져야 한다. 바람이 빠져야 한다. 겸손해져야 한다. 풍선이 터져야 한다. 망상이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실상이 깨어나야 한다. 그래야 내가 못난 줄을 알아야 한다. 무상이 되어야 한다. 내가 없어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가라앉고 거울같이 빛나게 된다. 바람이 차고 호수같이 빛난다. 그것이 얼이다. 어른이 되면 망상이 깨지고 실상이 된다. 현상의 허물을 알게 되고 허무의 실상을 보게 된다. 이것이 마음이다. 마음은 없어져야 마음이다. 죄나가 없는 것이 마음이다. 무념무상이 되어야 마음이다. 이런 마음이 거울 같은 마음으로 어리다. 몸과 마음의 죄나가 죽어야 참나가 산다. 죄나가 깨끗이 없어져야 참나이다. 참나가 우주의 중심이요 죄나의 임자이다. 죄나의 임자란 죄나를 다스리고 책임지는 짐승의 욕망에서 노연한 자유인이란 말이다. 죄나가 죽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느님을 볼 수 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수욕을 초월했다는 말이다. 참나와 하느님이 얼로 하나다. 참나는 얼라이다. 참나로는 내 생명과 하느님의 생명이 하나이다. 참나와 하느님은 얼로 이어져 있다. 얼 생명이 진선미의 생명이다. 우리말에도 얼이 빠져 얼 빠진 이가 되거나 얼이 썩어 어리석은 이가 되면 폐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석가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하느님이 주시는 하느님의 생명인 얼개니가 되라는 것이요 얼을 잡은 얼잡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칭 사도 바울로가 육체의 부활이라는 자신의 캐리그마의 도구마로 예수의 얼라 깨달음 신앙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예수가 간곡히 일러준 이 말을 잊고 있다니 더욱 기가 막힙니다. 나는 똑똑히 말한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 입으로 어떤 욕을 하든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어를 얕보는 이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 잘못은 길이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의 뜻을 밝히는 예수의 말은 영원히 사는 것은 얼라이고 몸나는 부질없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원한 생민 얼라를 두고서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으니 이렇게 엇나고서도 예수의 가르침을 쫓고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예수를 신격화시켜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떠받드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예수의 가르침을 깡그리 뒤집어 엎는 불경을 저질렀으니 참으로 어이없는 짓을 하였습니다. 신학자 조태인의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극적인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바울로의 캐리마적 복음만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믿는다. 일찍이 바울로는 그 캐리마적 복음을 전하면서 이와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저주했다. 기독교가 그동안 그 바울로의 캐리마적 복음만을 기독교 신앙의 전부로 생각했다면 그것은 신학적 편견에 해당한다. 보수 1세기의 한국 기독교에 바른 소리가 들려와 반가웠습니다. 바울로의 교회를 감추는 사도신경을 외울 필요가 없다고 선언한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상대 세계에서 정신으로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는 얼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대 세계에서는 한눈 팔 겨를이 없다. 그래 응무소주 이생기십니다. 참 좋은 말이다. 이 상대 세계는 머물러 맘붙일 데가 없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이 상대 세계에서 머무르지 않는 참나인 얼라의 마음을 내라는 것이다. 이 말 한마디만 잘 알면 해탈할 수 있고 구원받는 데 이룰 수 있다. 어머니 태집이 내 생명이 비롯이 아닙니다. 그런 근시안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가장자리 없는 태호공이 내 생명의 비롯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고 태양계는 은하우주에 속해 있습니다. 은하우주 1천억 개가 넘는 별들이 여름 하늘에 날파리 떼처럼 뭉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1천억 개도 넘는 은하우주 별덩어리가 유한우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직경이 80억 광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138억 년 전 우주란의 대폭발로 비롯됐다고 짐작합니다. 우주란은 어떻게 생겼나? 무한우주인 태호공밖에 없었으니 태호공의 소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장엄은 정말이지 허공이 장엄하다. 허공의 얼굴인 공상이 장엄하다. 이 우주는 허공을 나타낸 것이다. 이 만물이 전부 동원해서 겨우 허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붓끝 같은 물만 보고 허공을 못 보다니 죄가 존팽이 같은 것이라서 물밖에 못 본다. 그런데 언제 꺼질지 모르는 물거품 같은 몸 하나 가졌으니 평안할 수가 없다. 노자가 몸 없는 데 가서 무슨 걱정이냐고 하였다. 그러니 이 몸뚱이가 병이다. 마음이 평화하려면 무한우주인 태공심을 가져야 한다. 무한우주인 태호공이 생명의 근원인 참나입니다. 곧 하늘님입니다. 하늘님을 마음속에 품으라는 말입니다. 참나인 태호공이 없어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공연히 비눗방울 같은 이 몸에 나를 한정시키지 말란 말입니다. 은하우주의 변두리에 있는 태양계에 지구덩어리가 떨어져 나온 지가 46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태양에서 떨어져 생긴 지구도 처음엔 태양처럼 불덩어리였습니다. 그것이 식는데 16억 년이나 걸렸습니다. 식은 지구에 물이 고여 습의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단세포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그 뒤에 식물이 나타나 공기에 산소가 생겨 바다가 맑게 되었습니다. 단세포 생명이 진화하여 6억 년 전에 바닷속에 척추 동물의 시주인 실뱀장어 비슷한 피카이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곧 인류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3억 6천년 전에 이크시오 테가가 육지에 상륙하여 비로소 아가미 호흡이 아닌 허파로 대기를 숨쉬게 되었습니다. 유인원의 공동조상인 프로콘술에서 사람이 떨어져 나온 것이 500만 년 전입니다. 사람의 조상이 서서 걸어다니게 된 것은 겨우 200만 년 전입니다. 아프리카 화산재 위를 두 남녀가 아기를 데리고 걸어간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진화해 온 것을 오늘날 어머니 태 속에서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요점 반복이라고 합니다. 태아도 단세포 생명체에서 비롯하여 생선 모양이 되었다가 원숭이 모양이 되었다가 사람 형상을 갖추게 됩니다. 태아가 자궁 밖으로 태어나자마자 응아하고 첫 울음을 우는 것은 바다에서 육상으로 올라오는 그 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태 속의 양수의 염도도 바다의 염도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의 수명은 잘 살아야 100년이지만 46억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은 비워서 태호공을 품어야 합니다. 태호공이 생명의 근원이요 참나이기 때문입니다. 얼번 여러분, 어머니 태집이 내 생명의 비롯이 아닙니다. 가장자리 없는 태호공이 내 생명의 비롯입니다. 무한우주인 태호공이 생명의 근원인 참나입니다. 곧 하느님입니다. 예수와 석가의 말씀은 하느님을 마음속에 품으라는 말입니다. 공연히 물거품 같고 헛개비 같은 이 몸에 나를 한정시키지 말란 말입니다. 마음에 평화가 오려면 무한우주인 태공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서 태호공을 품어야 합니다. 태호공이 생명의 근원이요 참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석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석 쉬운 세 번째 시간으로 태호공이 생의 근원인 참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